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106페이지 22절에서 27절 제가 공독하고 2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0절 제가 다 읽어버려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의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가 수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보았습니다. 이 역사를 본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 찬양이, 그 영광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도착한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물맛을 보는 순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쓰자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쓴 물을 어떻게 마실까? 그래서 그곳을 히브리 말로 쓰다라는 의미의 미라,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가변적인 인간과 불변의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이 백성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다가 지쳐 있어서 그런지 그 물을 보자 쓰다고 찬송이 영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변적 존재인지 지금 이 사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맑을 때에는 기뻐하다가 검은 구름이 끼면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30편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어. 이 말씀은 내가 형통하지 못할 때에는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잘 되면 흔들리지 않고 조금만 잘못되면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조금도 요동치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저지르는 악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temptation 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test,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셨어요. 본문 25절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The Lord tested.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순종의 진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주의 법도와 율례를 즉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학생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테스트,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적인 시험을 잘 이겨낸 성숙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험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듯이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는 먼저 성숙한 신자들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teacher 또는 mentor라고 합니다. teacher는 지식을 주는 사람이지만 멘토는 삶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어느 신자가 시험이 들어있을 때, 그래서 힘들어할 때에 성숙한 신자가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 이렇게 한마디 멘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쉐어링하면 그 멘토가 그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티처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하여서 흔들리는 신자, 성도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 시험이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 3일 동안 방황할 때에는 물이 없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라에서 물을 만났을 때에는 물이 쓴 것이 시험이었어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 재산이 없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나쁘고 그래서 시험이 있어요. 자식이 자라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자라면 자식이 속을 썩이는 시험이 있고 또 잘 믿어보려고 하면 먼저 믿은 성도가 자꾸 사람을 비판하니까 신앙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정치를 하든지 정권을 잡은 그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으니 주님께 맡기고 그런 일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은 것은 물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물은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같은 물이 없으니 3일 동안이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누구도 마시지 못하였으니 어느 누가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쓴물의 시험을 극복을 해야 반석에서 나오는 단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쓴물을 맛본 사람이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의 생수를 마실 때에 이 물이 좋은 물이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생존력이 강해지고 자생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 시험도 없이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도 몰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쓴물이 있어야 단물인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의 쓴물로 원망,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단물을 마시는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험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의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광야가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그 모래에서 나는 물은 쓴물입니다. 그 물은 낙타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 쓴물을 마시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어야 할 그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그 쓴물을 경험하고 이겨내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기독교 강요라는 책 4권짜리 두꺼운 게 있어요. 저도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힘이 들지 않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험에 넘어져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쓴물 때문에 믿음 버리고 교회 안 나가고 그 작은 상처 하나로 그게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금 50년을 믿었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험에 넘어져 실족하지 말아야 그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이 들고 물도 없고 여러 시험이 있는 것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불평은 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면 가나안 땅과 같은
기름진 복, 하늘에 또한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드러낸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어려운 시험을 겪을 때 자기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낸 쓴물의 시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난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망, 불평, 비난입니다. 우리의 본성,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죄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또 물이 쓰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무슨 물 전문가입니까? 모세가 수로국장입니까? 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까? 또 모세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능력도 없어요. 모세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세를 향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불평을 하면 그것은 내 속의 죄성이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에 단물이 들어와도 감사하고 쓴물이 들어와도 감사하는 것이 새 성품을 가진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200만 대구를 먹일 수 있는 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신앙은 타락된 본성이요. 이런 타락한 본성이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옛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으로 새 성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성품은 감사하는 것. 불평, 불신앙,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물에 빠뜨리고 쓴물로 어렵게 하고 우리를 미말에 두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입니다. 구약의 욥은 10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날렸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쓴물의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초신했어요. 그랬더니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본문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했어요. 먼저 모세가 소곤소곤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목이 터지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비하신 나무입니다. 하나님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끼로 자식을 찍으려고 할 때 스탑 내가 예비한 이 순양을 쳐라. 마찬가지. 이미 쓴 물의 치료책은 그 쓴물과 함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치료책을 그곳에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현장에 계시고 치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치료책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 치료책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할 것이라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대로 했고 쓴물은 변했으며 백성들은 목마름에서 모두가 다 해갈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무, 성경에 나타난 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고 골고다 언덕에 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과를 금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전체가 쓴 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죄악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미움, 시기, 질투, 분쟁이 인류의 삶의 쓴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의 이 나무는 이 쓴물의 치료책입니다. 인류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나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 십자가 나무는 그 자체로는 쓰디 쓴 나무입니다. 예수의 피가 불켜진 나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그 십자가 나무 자체로 고통의 나무요 쓴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쓰디 쓴 그 나무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열 치열 아시지 않습니까? 몸이 열이 날 때 참을 먹습니까? 뜨거운 국을 먹습니까? 열이 날 때 뜨거운 국을 먹어야 합니다. 뜨거운 국을 먹어야 땀이 나면서 열이 가라앉게 되어요. 열이 난다고 찬물을 먹으면 몸이 열을 더 내게 되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참 쓴물이라고 느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그 쓰디 쓴 고통의 십자가를 내 그 인생 쓴물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싸움도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배고픔이 있어야 거기서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그 시험이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고난의 그 쓴물을 십자가의 이 쓰디 쓴 나무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2번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벌을 받을 내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쓰디 쓴 나무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죄에 대하여서 이중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Why?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허물, 그 죄를 다시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미라에 마라의 쓴물이 온 것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단물로 가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 쓰디 쓴 나무에서 그 벌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고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한 그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고난이 올 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고난, 그 쓴 고난 통하여서 다가올 그 단물, 다가올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며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쓴물이 닥쳐왔을지라도 분명 나에게는 단물의 역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 아픔, 상처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